이제 39쪽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한성현 형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생명의 성령의 법. 성도가 만일 거듭나 의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의와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여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듭나면 일반적으로 물과설로 거듭나면 죄 용서 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죠. 이때 구원은 자격의 구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우리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이제는 의와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해야 할 그 여정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듯이 역시 우리도 이제는 40년의 광야 생활의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정.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바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지만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애통하고 잘 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믿었는데 최종 구원 하늘나라를 못 간다면 그때 가서 얼마나 애통하고 절통하겠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껄껄껄 한단 말이죠. 내가 탈이네요. 예? 내가 아니요. 다 가시니까 들어가세요. 모치는 그렇게 열심히 듣고 나오시니까 다 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애통하고 절통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으라. 뭘 갈며? 이를 바득바득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고 아무리 잘 살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죽게 되면 다 소용없어요. 허무합니다. 그렇죠? 허무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 갔다면 그건 이를 갈면서 그때 왜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바로 믿을 걸 하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비록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다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못 갈 자들이 많다고 준엄하게 경고가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수 믿다고 저절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올바로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절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라 이거예요. 뭘 두려워해?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라 이 말이에요. 염려라 이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만일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여러분 염려하면서 뭘 해야 돼 이제?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 검토를 해봐야지.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 맞습니까?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저절로 하늘나라를 갈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구원 받을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다 물가슴을 걷는 사람 중이죠. 사도시대니까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어디에 이르지 못할 자? 하늘나라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맞습니까? 자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언을 받은 자이나 우리도 복음 전언 받았죠.
우리는 무슨 복음까지 받았죠? 기초 믿음과 기초 복음까지 다 받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는 바인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믿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결국 격길로 가더라. 히브리서 4장 5절 6절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이라. 뭘 못함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기초복음에 순종하지 못한 자 못 들어갑니다. 기초복음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생명의 성령법을 알지 못하고 그 원리에 따라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세요. 거듭나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완성하여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최종 구원, 영원한 할례라는 것. 이것도 우리 선비교회의 트렌드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최종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이제 이걸 알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리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가 어렵지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충성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줄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생명의 성령법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또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충성하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다 이 말이죠.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너무도 명확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리무중이 아니에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잘 믿으면 구할 것이다. 선하게 살면 구할 것이다. 열심히 기도해서 살면 구할 것이다. 그게 자기 착각이라니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증언하는 바울사도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기초 믿음은 다 있습니다. 열심히 해요. 하나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 구원의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라고 하시고 무엇을 구원이라고 한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자기 식으로 열심히 있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요즘에 저 대구에서 육상 경기가 있는데 만일에 규칙도 순자도 자기 식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골인점에 1등 도망가 봅시다. 실격이고 실격. 맞습니까? 자기 식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에 따라 열심히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1등을 해야지. 그래서 금메달 깨야지. 그냥 규칙 어기고 살짝 했다가 나중에 비디오 판독에서 실격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등을 도왔는 실격이야. 두 번 다시 없습니다. 재경기 없어.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아요.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교파에 소속된 목사나 신부 혹은 어떤 지도자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파에 소속된 목사나 신부나 어떤 지도자가 구원 보장이 아닙니다. 제가 구원 보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서 그 구원 받는 것이고
그런 거지. 제가 여러분 구원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원형 구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할 뿐이요. 믿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올바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 때 확실히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여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에 대해서 구원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계신 분들은 구원을 사모하는 여러분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본 사람은 누구죠? 우리 장 집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장 집사님 직원들은 끝까지 남아있어. 우리 직원은 가버렸어. 내가 부끄럽네. 어쨌든 이 남아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약속도 이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 맞습니까? 갈 생각 아예 허덜덜 마세요. 끝까지 남아서 하시고 내일까지 끝까지 다 드셔요. 맞습니까? 내가 정말 중간에 가신 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아직 섭섭해요. 여러분도 구원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힘이 들고 여기가 부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부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러신데 뭐 이하선? 맞습니까? 이하선염이래. 그러니까 이거 뭐 부었는데 약을 먹고 좀 나왔어요. 아까 이렇게 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합니까?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야 정말 구원받아야겠다. 이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이 집중 사회에는 참석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아프지도 마세요. 여기 참석하는 분들 아프지 마세요. 끝까지 참석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유태롭게 하는 믿음 3장. 그럼 구원을 유태롭게 하는 믿음이 있어.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자 보세요. 이제 원래 이렇게 해서 기초믿음, 기초복음, 생명의 설명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옆으로 똘처럼 삐져나온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기복신앙,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 기복적인 종교생활, 방종주의적 종교생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이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믿음을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바른 것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를 구분하기 전에 가짜가 무엇인지를 공부해야 돼. 가짜가 무엇인지 알면 진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가짜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까지 완전히 이 세 가지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 가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비스무리합니다. 아주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 근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바로 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보여드리면서 아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참이로구나 확실히 믿고 그래서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열심히 다름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되 꼴찌로 하는 게 아니라 1등으로 가서 금메달 신앙이 돼야지. 맞습니까? 아멘. 금메달 신앙. 완주한 것도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마라톤 할 때 완주하면 박수 받아야죠. 그런데 이왕이면 금메달 할 때 온 그 관중들이 기부하고 박수 치잖아요. 온 세계가 그 금메달에 박수 쳐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칙하지 말고 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믿음 생활에서 열심히 해서 그 다음 우리는 금메달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서 기복적 종교생활. 이 기복적 종교생활, 종교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복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를 가진 대부분의 99.99%는 다 기복적으로 종교생활합니다. 맞습니까? 읽어보세요. 기복이란 어떤 종교적 대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애군을 피하고 물질적 복과 평안을 얻으며 죽은 후 좋은 곳에 갈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기자는 기도할 기자예요. 복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적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부처가 됐건 아니면 성황당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됐건 아니면 큰 어떤 나무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나이다 하고 애군을 피하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복과 평안을 얻고 죽어서 좋은 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진짜 기도하고 경배하는 종교적 행위가 바로 그것이 기복적 신앙이에요. 그래 계속해서 불교든 조상제사든 우상이든 예수든 간에 믿어서 애군을 피하고 물질적 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믿음의 목적이 세상적인 복과 평안에 집중되어 있고 죽은 후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태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천국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나님 믿고 가정이 평안하고 애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면 돼.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과 합치합니다. 기복적 신앙이죠. 나쁘다면 성경에서 그걸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목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생각지도 않고 구원의 바른 길 무엇인지 찾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은 도의시하고 그저 이 세상적인 복만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 기복적인 거예요. 이건 기독교에 붙으면 기복적 신앙, 불교에 붙으면 불교적 기독교 신앙, 미신에 붙으면 미신적 기복적 신앙. 이해하시겠죠? 읽어보세요. 이러한 기복적 종교생활은 믿음으로 이끌고 믿음을 유지하고 열심과 정성을 내게 하는 데는 매우 유익하지만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는 데는 가장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이 구절은 여러분 잘 붙여놓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이 구절. 기복적 종교생활은 믿음으로 이끄는데 믿음으로 이끄는 데는 어쩐다고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우리 참교교에 나와봐. 그냥 목사님 안수 한번 그냥 복을 복 받아 가서. 이 기복적 신앙은 이제 종교를 이끄는 데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교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 붙어있게 하는 데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기복신앙이 없으면 사람 종교생활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지. 누가 불편하게 종교생활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게 만들고 그것이 불교든 기독교든 어디든 간에 종교생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종교생활을 유지하고 붙들어 있게 하는 데는 아주 강력한 자석처럼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본질로 나간 데는 가장 방해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불교는 불교의 본질에 나가는데 이 기복신앙이 제일 방해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복신앙은 가장 방해되는 거예요. 방해될 뿐만 아니라 어디로?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기복신앙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추구적인 본성과 합치기 때문에 믿음을 변질시키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은요, 기복신앙이 붙었다 하면 금방 그 믿음을 변질시킨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바른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조금만 소홀히 하면 나도 모르게 기복신앙이 나의 중심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한때 말씀을 깨닫고 난 깨달았어. 이게 우리 이제 군산 참교회에서 이 구원의 길을 깨달아서 생명의 건물이 뭔지도 알아. 지식적으로 깨닫지만 조금만 소홀히 하면 지식은 남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누가 점령해버려? 기복신앙이 점령해버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기복신앙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계속해서. 머리에는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중심은 기복신앙에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기복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과 정성이 있어 잘 믿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복신앙처럼 또 정성을 들게 하는 게 없어. 비나이다 정성을 다하게 만듭니다. 기복신앙. 물 하나 떠놓고도 얼마나 정성을 많이 합니까? 맞죠? 지성이면 하늘도 감천한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이 기복신앙도요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굉장한 정신이 있어요. 정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물며 열심도 내지 않으면서 기복적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기복신앙에도 열심을 해서 복받으라고 하는데 하물며 열심도 안 나면서 막연히 교회에 복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도도 있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구원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파에 소속된 지도자들의 말만 믿고 아무런 검토나 비교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안심하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복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생활을 회복하고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군산 참믿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 어중이 떠중이로 이걸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지도 못하면서 교회 직분을 탐하고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는 것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정확히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는 교회 지도자라서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직접 뭘로 보여줘야 돼? 행위로 보여줘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다음에 오신 분도 다 그렇게 보고 믿음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마다 이제는 참된 이 진리를 깨닫고 기복적 종교에서 벗어나고 율법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고 방종적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삶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자손손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마른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내세 도피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기복신앙을 벗어나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내세로 세상은 소홀히 하고 내세 도피적인 이런 신앙생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허무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무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리고 내세 도피적인 그런 소극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마리 토끼 잡자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두 마리 토끼 잡는 믿음생활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방종주 신앙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른 구원의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함께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부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요. 자가 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이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문제는 진정한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이 뜻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적인 복에 집중해서 그냥 그것만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문제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 물질적 풍요, 가정의 행복, 육체의 건강, 삶의 형통 등의 복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복들은 구원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부수적인 복들에 믿음의 목적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기복적 종교 생활로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간절히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이 잘한다 이거. 뭐죠? 평안과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너희 장래의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다. 이거 우리 하나님의 마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게 뭐하면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 것입니다.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죠.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세요. 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계시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거. 마음의 평안, 가정의 평안, 삶의 평안,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들어 마치 내가 범사에 자고 강건하게 강구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건강해서 강건해서 복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 34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겠다 하시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서로 세상적인 복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그냥 서로 그런 걸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서로 못 받아도 맞습니까? 서로 못 받아도 내가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뭔 일이 잘 됐더만 해하고 섬기고 뭔 일이 좀 안 되면 내가 11조까지 했는데 내가 안식일도 지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꼬그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기복적 종교 생활에서 벗어난 참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내세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현세적 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유치한 믿음에서 벗어나 믿음이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군산자의 성도들 다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거북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내 통장에 돈이 좀 없을지라도 내가 살면서 아파트 32평에 못 살고 내가 월세 주고 산다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 생활이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 종교생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권태련 자매님 낭랑한 모습으로 읽어보세요. 사도시대 초기에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구원을 얻는다는 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이의가 없었어요. 다른 이의라는 게 뭐죠? 다른 의견이 없었다 이거예요. 물과 성으로 겁난 거 다 일치하게 그건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거듭난 이후 어떻게 해야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12사도도 기초복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12사도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탈락됐고 후에 마띠아가 12사도에 가입했죠. 어쨌든 예수님의 12사도는 이 문제 정확히 몰랐어요. 세례받고 성령받고 하는 건 알았어요. 안식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이해하시겠습니까? 훗날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사도가 깨닫고 바울사도가 12제자에 알려준 겁니다. 역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이방 지역에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바울사도는 직접 계시 받았어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세 율법은 완성되고 폐하여져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어 최종 구원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울사도의 주장을 정확히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모세율법 다 폐했다. 구약율법 다 폐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되고 최종은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주장인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해보니까 지금 기초믿음, 기초복음, 생명의 성령법이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은 거듭나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잊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그들의 주장을 듣고 율법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사도와 장로들에게 선교의 성과를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된다 라는 구원의 진리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최초로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바울 사도의 주장대로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한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주장을 부인하고 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하여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구원이 없고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절대 구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물가선으로 건너서 구원받고 다시 할례를 하고 또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다? 절대 그 구원 없다. 그렇게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장 6절로 9절,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계속.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의와 구원을 받은 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거듭난 이후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거듭난 이후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려 한다면 이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비록 열심히 있다 하여도 구원이 매우 위태로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사실상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구약 이제 예수님 당시 사도들 당시에는 이런 율법주의들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율법주의는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현대에 나타난 율법주의 신앙은 크게 세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째, 모세의 율법 중 6월절과 같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6월절뿐만 아니라 7대 절기와 월삭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는 분명히 율법주의이며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요즘에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6월절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7대 절기도 지켜야 한다. 월삭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지켜야 구원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구약의 율법은 다 피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주장한 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건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을 설명한 것이죠. 전부. 저는 전문적으로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 이외에 구약의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야 한다면 그는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여 다 행하지 못하면 정죄받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모든 그 복음 이외의 것을 플러스 뭔가 행위로서 혹은 어떤 구약의 율법으로서 어떤 제도로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다 가짜래요. 율법주의.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이해가 안 가는 눈치요. 보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잘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0절 시작.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 두노라.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주의 감염이 돼가지고 구약의 모세 율법인 달과 절기와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절대 그건 구원 없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다가 플러스 거기다 모세 율법을 덧붙여서 구원 얻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생수에다가 거기다 독약을 타면 이건 생수가 아니라 동물입니다. 동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그러한 것을 잡것들이 섞이면 복음이 아니고 동물이요. 바울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첫째 수고한 것이 도덕들과 두려움. 갈라디아서 5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능력을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 만일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으라고 그래? 너희는 뭐라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다.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됐고 앞으로 그 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유지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의를 덧붙여가지고 그 하의를 통해서 의를 유지하려고 하냐?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 이해하셨습니까? 아닌 것을 알아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비스무리한 같지는 아니에요. 생수나 동타면 생수입니까? 동물입니까? 동물이라니까. 동물에다 생수 타면 동물입니까? 생수입니까? 동물이지. 이렇게 은혜의 복음에 잡것이 들어오면 이건 즉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죄 용서를 배제하고 십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율법주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는 신도에게는 정죄하는 율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십계명 지켜야 한다, 안식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 된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은 정죄합니다. 정죄의 사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그런데 그 십계명을 감히 지켜서 구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관련돼서 그 생명의 성명의 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원리 있다고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십계명 지켜서 구원한다고요? 안식일 지켜서 구원한다고요? 그게 가짜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 지켜도 원리에 따라 지켜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되 지은 죄와 죄인 됨과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십계명은 더 이상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율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십계명이 그 원리를 이해하고 믿을 때 그건 정죄의 율법이 아니지만 그 원리를 벗어나면 바로 십계명은 곧바로 정죄인 거예요. 정죄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이치를 알지 못하고 십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원리를 잘 모르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뭡니까? 십계명은 율법이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 십계명 지키려면 정죄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100% 진실이야 진실이요. 십계명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죄사함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면 그 십계명은 정죄율법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망입니다. 그쪽 그 부분만 부각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십계명은 율법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렵나요? 네, 좀 어렵나요? 아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어렵네. 어렵나요? 이 정도 나오면 그냥 감격스러워서 그냥 아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해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것을 깨닫다니, 이것을 알았다니, 우리는 이것을 알았다니, 지금까지 수없는 역사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해 이걸 우리가 알았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셋째, 믿은 후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선한 행위가 있어야. 참 이렇게 자꾸.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과 선행이 믿음에 더해져야 믿음에 선행이 더해져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모든 종교는 이러겠죠. 믿음에 뭔가 플러스 선행이 붙어야 구원받지. 선행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일견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더 옳습니다.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행도 없는데 그거 뭐 구원받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기독교가 엉터리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신학적으로 확신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신도들은 구원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은 후 진실하고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죠. 다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대충 뒤돌아보니까 아 장로도 그만구만, 집사도 그만구만. 아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위 사람도 두리번 하면서 저 정도 믿으면 난 구원받겠네. 장로가 설마 구원 못 받겠어? 아 저 정도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장로가 구원의 표준이 아니에요. 집사의 믿음이 구원의 표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 성도들이 선하게 살도록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욱 성결하고 더욱 충성되고 더욱 선하게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아름다운 행위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행위가 첫째,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두 번째,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남의 눈치 봐서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기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깨달음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믿은 후 만일 성결과 충성과 선한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필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 그 수상한 거죠. 저 사람 진짜 깨닫나? 말은 깨닫는데 안 깨닫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신도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 정말 아무런 충성도 선행도 없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외형만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거나 왜곡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이 아니며 구원받지 못할 믿음으로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는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잘못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사람이 완벽해진다. 그런 것 뜻은 아니에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까?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살까? 바르게 살까? 선하게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살까? 이렇게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람, 이건 바른 믿음을 갖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선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그러한 변질된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고 거듭난 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 때 율법주의, 방종주의, 기복적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과 충성과 선한 행위가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닫는 자만이 아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연하게라도 여기서 지금 군산 참배교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정말 옳다. 이렇게 깨달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을 더 깊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녁 시간 나머지 이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까지냐면 오늘 59쪽까지 마쳐야 돼요. 59쪽. 나머지 내용들은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마 내일 거의 다 끝나가려고 믿습니다만은
혹시 내일 다 못 끝나면 다음 주에 안식일 오후 시간에 1시간이나 2시간 더 말씀드려서 이 내용들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